마태복음 40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오셔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누구냐면 빌립보가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빌립보 지방이.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면 가이사랴 시저 가이사랴인데 그 헬몬산 밑에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헬몬산 밑에 산이 많고 물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도시를 건설해요. 누구냐면 빌립 안티파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 빌립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밑에 다스리고 헤롯 빌립이 바로 지금에 있는 갈릴리 위쪽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위쪽을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립 가이사랴. 그 당시 시저 이름 붙여가지고 빌립 가이사랴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름 붙여요. 그 도시 이름을.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름을 붙이고 그 지역에서는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서는 좀 우상이 많은 동네였어요. 신전토도 발견되고 이 지역은.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아주 물이 많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동네였고 갈릴리 북쪽입니다. 갈릴리 아니에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이제 아주 그냥 나무도 많고요. 울창합니다. 울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오셔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웃겨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인 나를, 여러분 자기를 가르쳐서 사람의 아들인 나를, 인자가 원어로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죠. 인자를.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라 부르고 사람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고 질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신앙 고백이 시작됩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어제까지 얘기가 뭡니까? 어제까지 얘기는 정말 옥토에 심겨진 씨를 분간하는 분간법이란다면, 오늘부터는 뭐냐면은, 너희가 정말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라는 신앙 고백 스토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스토리가 요약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신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예배 드릴 때 사도들의 신경을 우리가 암송하거나 읽고 시작하죠. 왜냐면 이 바른 신앙 고백은 뭐냐면 정말 액기스된 신앙이 뭐냐라고 드디어 우리에게서 나타내지고 증언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옳은 거냐?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사실은 너무 축에 추려가지고 뼈밖에 없어요. 뼈다귀밖에.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까지 모든 원래적인 신앙들을 쫙 요약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사도신경이 오늘도 있는 이야기만 만들었기 때문에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뼈밖에 없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스토리화된 모든 신앙들이 종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다 생략한 거예요. 어저께 얘기한 기복주의, 얼마 전에는 표적주의, 이게 다 생략된 거예요.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진짜 신앙만 남겨놓은 것만 해야 되는데, 그게 남기지 않고 뼈밖에 없는 게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너 나 어떻게 생각해? 하는 거예요. 나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누구의 제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자들이에요. 말했습니다. 일부는 세례 요한. 일부는 뭐예요?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왜? 세례 뭡니까? 죄를 지적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예수님 만나면은 사랑한다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뭐 할까요?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은 참된 목사 만나는 목사가 뭐 하느냐? 우리 죄를 까발려요. 그 예수님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지 않고요, 내 죄를 까발리십니다. 너 이런 마음에 이런 강포함이 있어. 너 이런 마음에 음란함이 있어. 너 이런 마음에 이런 미움이 있어. 우리를 까발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백은요,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은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남들이 했다고 하면 사실은요,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세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죠. 만나는데 형철해가지고 막 어떤 이 옷을 입고 이게 예수님이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 무슨 어떤 그냥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지팡이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능력의 사람이죠. 능력의 사람. 엘리야는 능력의 대명사예요. 어느 정도냐? 요단강을 옷으로 치니까 갈라져.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죽을 때도 하늘로 올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 휴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엘리야는 그냥 올라가, 하늘로.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하늘에 불 떨어뜨리는 게 있습니까? 불 떨어뜨려요.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엘리야가 7개 표적을 보여주는데, 기가 막힌 표적을 나타납니다. 능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을 살리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능력자시죠. 부활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능력자시죠. 이런 능력의 모습. 이거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 많은 뭐예요? 인생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없을 때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열어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있으면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가 합니까? 바로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능력으로서의 크리스천, 능력 많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많은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모든 능력의 삶을 나타내주는 모습,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 예수의 모습이에요. 한 단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이 두 번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또 다른 자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 한 명이라 말합니다. 자, 선지자가 많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나오죠. 많죠. 이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근데 예레미야가 왜 나올 거야?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애가 또 있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예레미야는 그 장면 때문에 고통스러운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구원을 잃을 때에 눈물을 흘린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예요? 오시면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에 끌려갈 때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약해질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범죄해서 구원 이탈될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운 것처럼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 위하여 예수 강구하시네. 예수님은 강구하십니다. 뭘 위해서? 내 신앙이 약해져서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강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미암아 내가 계속 그 은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을 견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견인교리라 부르는 견인교리. 우리가 건난 다음에 청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강구하셔가지고 내가 끝까지 신앙을 간직할 수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든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든지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계속 붙잡아 주시고 계속 믿음을 견지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본 모습은 틀린 걸까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정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세리요한이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아니다 하지 않으신 거예요. 달리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속성이에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아니라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야 예수님. 맞는데 뭐야? 자,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들어있어요. 뭐냐고요? 사람의 아들인 나를.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질문에 답이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아. 엘리야 같아. 예레미야 같아. 하지만 정말 답이 뭐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 사람의 아들이야. 자, 에스겔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에스겔에 처음으로 사람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영어라는 게. 성경 전체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에스겔만은 자기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가리켜서 인자야 부릅니다. 에스겔을 가리켜서. 에스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면서 인자야 불러요. 에스겔한테. 에스겔은 그때 자기가 가리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사람의 아들이란 모습에서의 그 내용을 쭉 설명해 나가요. 에스겔은 뭐냐면요. 이방에 바빌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가죠.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그때에 보여준 환상과 계시를 푼 게 에스겔서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뭐냐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게 에스겔서예요. 구원이 뭐냐? 에스겔이 처음에 마른뼈 같은 거를 보죠.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모습이죠. 다시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죠. 다시 물로 소생하죠.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내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보이면서 그 땅에 정초를 보이죠. 여호와 산마라 하였다라가 에스겔서는 마지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자 이런 구원받지 못할 구원이 아닌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왜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어떤 땅일까요? 현재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 예수 믿고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나원을 의미합니다. 왜냐고요? 이 여호수아에서의 땅 분배가 이미 나타나요. 그건 뭐예요? 이 땅의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여호수아에 나타난 가나안 땅은. 근데 에스겔서는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낙원에서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재림한 다음에는 뭐예요? 그때는 또 계시록 22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에 있는 가나안 땅은 현재의 낙원입니다. 누가? 지옥갈 우리 운명이 있는 우리 영혼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와 산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산마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 산마는 바로 낙원의 삶을 말합니다. 누가? 바로 이 땅에서 죽어야 할, 죽어 마땅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드디어 영이 소생해서 드디어 낙원 천국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게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이미 사실은요. 때를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세례 요한이라 부르고 엘리야를 부르고 또는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이것과 비교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에는. 하지만 이런 요소 가지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죠. 자, 누가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냐 그겁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다 죽으면 지옥 가요. 그죠? 근데 이 다 지옥 가는데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굽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거듭남이죠. 보혜사가 들어오시고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점점 성령 충만하게 바뀌어주고 그 뒤로 변하는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다시 낙원으로 끌어올리는 이 모습을 준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보면 신앙 고백이 뭐예요? 신앙 고백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죄를 지적하거나 날 위해서 우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 나라는 자를 낙원으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뭘 고백할까요? 난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고쳐주셨어. 맞아요. 그것은 진짜 고백은 되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셨어. 내가 예수 믿는데 그때 하나님 회개했어. 여러분 이것은 이방적인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요. 회개했어.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에서. 또는 내가 살아갈 때 나를 눈물로 나를 중보하고 나를 기도해 주시오. 이게 본론은 아니에요. 이거는 한 단면이지만 본론이 뭐냐 신앙 고백에서? 나는 예수님은 나를 낙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뭐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넌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넌 나를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나오지만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라는 모습 직무가 뭐냐는 거예요. 직무. 자 대통령 뭐예요?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에요. 차장은 뭐예요? 회사의 다스립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직무가 뭐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스린 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지금 에스겔 수 있는 모습처럼 바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낙원으로 결국은 인도하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어떤 분이냐? 결국 나를 구원을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이분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오늘 고마웠어요. 오늘도 감사해요. 하지만 진짜 해야 할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낙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정확히 해야 할 감사와
신앙 고백의 내용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땅의 삶은 짧아요. 하지만 영혼은요, 영원해요. 영혼은요, 100억 년이 아니에요. 1000억 년이 아니에요. 1조 년이 아니에요. 1조조조조조조 년이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예수님이 나를 거기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이제는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얄팍한 거 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건져받았다. 병원에 고쳐주셨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간증들은요. 진짜는 아니에요. 엘리야 수준이 머물지 마세요. 세례만큼 머물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간증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서 영원한 낙원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 누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 예수님을 믿어 하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네. 운명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운명은요. 이 땅의 운명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개처럼 살고 이 땅에서 소처럼 고생해도 괜찮아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나오면 들어간다면 더 큰 축복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이래도 라파도 니시도 샬롬도 아닌 여호와 산마의 복입니다. 산마만큼 큰 복이 없어요. 여호와 산마의 복. 여러분 이 산마의 복이 우리의 복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 산마의 복이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작은 것에 대해서 작은 내용들 거기서 고백하지 마시고 진짜 큰 걸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고백,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순환은 바로 인류에 지불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왜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왜 나한테 중요하냐? 운명을 바꿔줬으니까 중요하죠. 바로 가나안 땅을 분배시키는데 내가 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집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면 먹을 과일이 있고요. 먹을 생명수 물이 위에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삶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올라가면은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주신 분,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마치겠습니다.